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원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랑의 하나님, 목자가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심 같이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거룩하게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드리워 있는 절망이 소멸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오늘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잘 지내게 하시고 이제 시원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땅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그들을 위로하시고 참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학업, 취업 등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2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부활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인데, 이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중요한 사건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이 땅에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남아서 살아가면서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 연약함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행동을 따라서 또 그분의 보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능히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공격받고 또 죄악으로 돌아가 버리기 마련인 그런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런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4장 앞에 13장에서 자신께서 앞으로 이 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가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33절에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당분간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겠지만 곧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이 제자들이 올 수 없다고 말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그 윗절 3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우리가 다 모두 잘 알죠. 그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고난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이 영광을 얻으셨지만 하나님과도 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계획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실 것인데, 이 영광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신 결과로 아버지의 계신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신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제자들과는 당분간 함께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베드로는 오해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36절에 이야기한 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다른 어떤 지역으로 떠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그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든지,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계시지 않음, 예수님의 부재에 근심과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 부모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끝난 것 같이 여기고 끝내 이 울음을 터뜨리는 것처럼 과거의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 왔고 기록되었었고, 그것을 읽으며 그것을 들으며 기다렸던 그들의 모든 것이었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떠나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런 세상이 끝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오늘 1절 말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 이 빌립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인데, 이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13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말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길이 나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르도록 이렇게 하시는 중보자임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합니다.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귀신 쫓음과 여러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그것을 원했습니다. 이 모습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출애굽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 탈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또 갈라진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이 40일간 올라가 있을 때 빨리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때문에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 더 이상 자신의 눈앞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그들 앞에서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해야 할 존재가 눈앞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나 당장 나에게 힘을 주어서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며 또 그것을 갖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에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간구해도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연약한 빌립의 모습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믿지 못하겠거든 11절에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던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도와주고 지원하는 분을 이 보혜사라고 하는데 또 다른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도 도와주시고 지원하시는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또 흔들리더라도 돌이킬 수 있었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심을 걱정하면서 이 때문에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셨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셨는데 떠나신다니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며 근심했던 것인데 이 또 다른이란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또 다른의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 하면 숫자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지만 같은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 예수와 동등하며 유사한 차이가 나지 않는 특징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께서 떠나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계셨던 자리를 또 다른 보혜사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우리 안에서 수행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셔서 어떠한 흠도 없이 어떠한 틈도 없이 예수님의 자리를 또 다른 보혜사가 메울 것임을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 걱정도 근심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근심과 걱정, 이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 가운데에서 이 약속을 통해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떤 그런 철학적인 또 추상적인 그런 진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계시의 말씀과 함께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체화되고 완성된 그 계시이고 또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믿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말하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 또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진리의 영임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진리의 영을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받지 못하는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빌립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 말했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세상은 우리 연약한 인간은 보이는 것에만 이 관심을 두고 무게를 두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만 믿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알고 믿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또 우리가 구하며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과 그 삶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인도하시기를 우리는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목자 잃은 양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우리를 살리셨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때문에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또 다른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을 보내시어 너희 가운데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이 성령의 역사가 앞에서 성령의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과는 구별된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 사역의 연속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이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됨에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고 또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구원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것은 어쩌면 삶의 고됨과 또 어려움과 슬픔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바람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 자신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과하여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 이후 14번째 주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애쓰시는 줄을 또 수고하시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든든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성령께서 참된 위로와 평안 허락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첫 번째로 교회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이 세계 곳곳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또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